저는 오늘 금년도 마지막 보내는 주일 예배에 제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미국에서 온 짤막한 글 하나를 소개하며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 글의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끝맺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을 달아 보내온 미국에서 친구가 보낸 글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끝과 시작은 함께 만납니다. 한 해의 끝자락은 새해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해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한 해를 잘 마감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시작을 위해서는 끝맺음을 잘 해야 합니다. 어떻게 끝맺음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깔끔하고 깨끗한 끝맺음을 위해서는 마무리를 잘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끝맺음을 잘하는 지혜는 버림에 있습니다. 끝맺음이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맺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란 간직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간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쓰레기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듯이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버림은 비움을 의미합니다. 그릇이나 용기에 새로운 물건을 담고 넣기 위해서는 먼저 비우고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움이란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을 담기 위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움이 있어야 체험이 있습니다. 버림은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치기를 잘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무는 가지치기를 잘해 주어야 결실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지치기를 잘할 때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끝맺음을 잘하는 지혜는 용서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며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도 어떤 의미에서 버림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아 우리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쓴 뿌리로 남아있는 미움과 원망과 복수심과 잘못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탐욕과 허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경험하는 것이 유쾌함입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경험하는 것과 같은 유쾌함이 죄를 버릴 때 다가오는 유쾌함입니다. 우리는 회개와 함께 사과함으로 끝맺음을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함으로 화해를 할 수 있고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용서함으로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함으로 지나간 과거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지나간 잘못을 잊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용서하고 잊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끝맺음을 잘하는 지혜는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유통기한이 끝난 관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기 후사로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정한 후사는 롯이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과의 관계, 이스마엘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떠나야 이삭이 태어나고 그들이 떠나야 태어난 이삭이 후사의 자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헤어진 지 20년 만에 만나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찾아가지 아니하셨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끝맺음을 잘하는 지혜는 감사입니다. 감사로 끝맺음을 하십시오.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인해 감사하십시오. 인생의 문제는 해석과 반응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변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감사로 반응하십시오. 원망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감사를 드리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살아있는 것을 인해 감사하십시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할 때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끝맺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감사를 통한 새해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글입니다. 물론 제가 친구가 쓴 글에 조금 각색을 하였습니다만 우리의 형편에 맞게 또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도 조금 가미를 하였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어떠한 자세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며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할까를 아름답게 표현한 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이 모두 1189장으로 되어 있답니다. 66권의 모든 장수를 합하면, 예를 들면 창세기는 50장, 출애굽기는 40장,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고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습니다. 그 모든 장들을 모두 합하면 1189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장이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의미를 담는 표현이 이사야에 2번 있지만 정확한 문자 그대로의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3번 등장합니다. 먼저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본래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 알파벳 가운데서, 여러분 알파벳, 우리 한글로 말하면 기역부터 히읗까지입니다. 근데 알파벳이라는 그 영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헬라어 알파 베타서 그 맨 끝에 오메가요. 그래서 알파 베타로 시작한다, 알파벳이라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 또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020년을 보내면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 알파와 오메가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무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요 무한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도 되시고 나중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무한에서 무한에 미치기까지 존재하시는, 그러니까 무한대의 과거로부터 무한대의 미래, 그리고 그 무한대의 과거와 무한대의 미래 사이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 가운데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말씀합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만세 전부터. 에베소서에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무한에서 무한까지 계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안 계실 때가 없으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도 똑같이 히브리서 13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계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어제가 없고 내일이 없습니다. 항상 오늘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가 따로 없고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항상 현재에 계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태어나 현재를 살고 미래에 떠나지만 육신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이고 미래도 현재이고 모두가 다 같은 시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먼 데가 없고 가까운 데가 없고 동이 없고 서가 없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느 한순간에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간들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눈과 그분의 귀를 속일 수 없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그분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는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의 알파도 되시고 오메가도 되십니다. 우주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우주의 종국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부터 종국까지의 모든 우주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립니다.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대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온 천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우주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없더라. 땅과 하늘이 간데가 없어졌습니다.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모습입니다. 시편 90편 3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라는 말씀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결국 인간 역사의 종국인 마지막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 온 세계의 최후 페이지도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의 알파요 오메가가 되십니다. 은혜 주실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택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을 준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이렇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신 말씀은 만물의 기원과 종국이 되신다 하는 뜻이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 말을 오해해서 사람들이 무슨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에게 이 사람은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를 만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에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할 뿐 모든 역사의 운행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우리가 단지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요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시종이 있어되 이때 시작과 마침이 여일하신
항상 동일하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알파와 오메가의 사랑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랑입니다. 시작의 사랑도 마지막의 사랑도 동일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내가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엄청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은 관계가 좋다가도 수만 틀리면 금방 육두문자 나갑니다. 금방 성질 부립니다. 어떤 때는 막 입이 다 헐 만큼 뽀뽀를 하고 난리를 때리다가도 그 입에 그대로 욕을 담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알파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메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기자인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알파와 오메가의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사랑을 다 합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알파와 오메가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도 그러합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로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다 용서하실 만큼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불의도 용납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조화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초를 둔 자연법칙은 옛날 아브라함 때나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알파와 오메가의 공의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초를 둔 도덕법칙은 옛날 모세 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에도 사랑에도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선을 주시며 그 선을 주시되 옛날에도 주시고 오늘날에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인 까닭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기를 시작하셨을 때 그가 가나안에 막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가나안에 인도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거기서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또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그러나 그 광야 끝자락에 모세는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방황하는 민족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두시지 않고 여호수아를 이렇게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결국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도 이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어떤 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시종이 동일한 신앙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신앙이다가 어떤 날 식어진 그런 신앙이 아니라 처음에도 중간에도 끝까지 신실한 신앙.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고자 하느냐? 너희가 전에는 다른 박질을 잘하더니 오늘날 어떻게 이 모양이 되었느냐? 옛날에는 괜찮더니 왜 이 모양이냐? 그때는 쓸만하더니 왜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 됐냐? 너희가 그때는 성령 안에 있더니 지금은 악한 영 가운데 거하고 있냐? 따지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청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전에는 다른 박질을 잘하던 사람이 오늘날에는 쉬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날에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일도 누구보다 앞서던 사람이 이제는 나이 좀 들었다고, 아니 내가 조금 연수가 되었다고 뒷짐지고 있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알파는 크게 기록했지만 오메가를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용두삼이란 말처럼 시작은 용의 머리로 시작했는데 마치 뱀꼬리처럼 흐릿하게 끝나는 그런 것, 시작은 잘했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파의 신앙을 오메가까지 그대로 가져가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라톤 선수가 달릴 때 처음 출발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스파트를 올려 골인하고 승리할 때 비로소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낼 때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끔찍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였지만 그 사랑이 어느 날 식어버렸습니다. 변하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책망받고 있는 겁니다. 알파의 사랑은 있지만은 오메가의 사랑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알파의 사랑도 중요합니다. 첫사랑의 감동은 누구도 잊지 못하고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메가의 사랑은 더욱 중요합니다. 세상이 말세가 될수록, 내 개인의 임종이 다가올수록, 내가 힘없고 늙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첫 번 성탄절에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몬과 안나와 같이 일생토록 마지막 끝까지 주를 만나고 주를 찬송하는 그런 모습,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중앙가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시 알파와 오메가의 봉사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주를 잘 봉사해야 하는데 지금은 쉬고 있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열심히다가 어떤 날 보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열심히 끝까지 열심으로, 처음 봉사가 끝까지 처음 섬김이 마지막까지 봉사함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큰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알파의 주일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올해의 오메가 주일입니다. 인생의 출생이 알파라고 한다면 인생의 떠남의 순간은 오메가입니다. 이 오메가 포인트,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그 점에서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끝난다면 그것보다 비참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오는 날이 알파의 날이라면 떠나는 날이 오메가인데, 이 오메가 포인트, 오메가의 순간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때에는 우리는 아무 때나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을 종종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만 떠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없는 그날,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하나에게 언젠가는 오메가의 날이 반드시 올 터인데, 그 오메가 포인트의 순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어엿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떳떳이 하나님의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영접하고 또 그분을 끝까지 동일하게 섬기며 그분께서 부여하신 사명 잘 감당하고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여 주님 앞에 멋진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